오전에 이어서 성경 말씀 오전에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리라. 같이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이 듣게 하신 것은 그게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임을 더 마음에 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제가 죽기를 원하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던 것 같이 기도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딸하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주님 앞에 데려오시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하다. 그런 대화를 나눴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조금은 정교성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했으니 아버지가 이제는 이루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아니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데 나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내게는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셨고 내가 그 1%의 나의 생각도 없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아버지의 때만을 구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과 그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오직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바,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원하는 바가 속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님 앞에 쉽게 나오면은 다른 형제들도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한 뭐 3, 4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임종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100%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예.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건 알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은 너무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너무 풍성하게 해주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항상 알고 있는 거지만 그 고난 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한 번씩 또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씀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그 결과를 그냥 보지 않았는데도 미리 보기에 항상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교회 질 때나 사택 질 때 네. 지금은 힘들지만 다 짓고 나서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를 항상 상상하셨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저한테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제 과정들 속에 있을 때는 이제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시는 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 이제 그게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때까지의 삶. 근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목숨을 다하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 전에도 이제 바뀌는 만큼 천국 삶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바뀌는 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일이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거냐? 그 힘들게 사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승화되어서 그것이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느냐? 그 차이에 그게 이제 하나의 믿음 하나로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으면은 그 결과도 이제 주어집니다. 결과도 주어져요. 마음도 그렇고 이제 믿음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환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해요. 인내.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나요? 예. 없으면은 오늘 오전의 말씀 이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한번 같이 합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이제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 교인들의 삶하고 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 진짜 믿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현재의 삶이 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바꿔질 것들이 바꿔집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살게 되면 바꿔지질 않아요. 그냥 이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기독교 문화생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에 먼저 살았던 이제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류가 있는 그 상태로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내가 바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것들이 말씀과 우리의 삶과 비교가 돼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 나를 맞춰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됐나,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또 이렇게 모난가,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나를 고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거. 우리는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잖아요. 나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그냥 뭐 남들보다는 나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포장돼 가지고 말씀다워지지 않는 거 이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내게 이제 원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이렇게 넘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제자들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께로 인도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죠.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데려다 자기 같은 사람들로 만드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베드로 같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는 역할, 하나님의 계획에 막아지는 역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잘못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바꿔지기를 원했어요. 막 바꿔지길.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내가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이 정확하게 될 때 내가 바로 서게 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 속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이건 너희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구나 누구든지. 이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잖아요. 뭐 제자들, 뭐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제 삼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같이 그런 역할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웠다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모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교황의 교황을 이렇게 세우고 교황의 모든 건 하나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 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 베드로에게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베드로 여기에 이제 시몬 베드로 반석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했던 반석, 너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로 온 반석이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선교회라는 이름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성전이고, 뭐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지목해서 너만 나를 따라와, 너는 나를 따라와. 이제 그것보다도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문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 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두 번째 오전에 말씀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그 제자들을 보면서 현재 교인들의 그 상태를 보면은 주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네.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이 자체. 그래서 종교성의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유익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없어지고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조건 나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 예수님부터 생각하는 거, 말씀부터 생각하는 거. 뭐 처음에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도 자기 부인하는 것을 빼놓으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것 같아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 내가 잘된다가 아니야. 나는 당연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작은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것. 이제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그 하늘을 버리고 비우고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비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이 모든 것들을 비웠다.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거.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있음으로써 종으로 내려왔음으로써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게 될 때 온전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십자가를 지고 나서도 보상 심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 진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갖게 돼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거기에 축복해 주신데, 보상해 주신데, 그런 자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씀 먼저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나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버린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것 내가 나를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했는데,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요.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것을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해. 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면은, 부자 된 후에 내가 그 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쓸까? 자,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줬어. 내가 부자 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해주셨어. 부자 되게 해주셨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거저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부자 되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주셨다. 그럼 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 소원이 있었고 내가 수고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해야 돼.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해야지 절대 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판가름 나요. 예, 나라는 존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존재. 아주 작은 갈림길이지만은 분명하게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인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때에 나를 잘 알 수 있느냐?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느냐,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느냐, 그때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고 사단의 시험이에요. 높여주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를 높여주시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셨어. 모든 것이 평안해. 네, 모든 것이 평안해. 시험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잖아요. 그렇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쟁하면 다 이기고 막 다 모든 게 잘 돼. 그러니까 잠시 잠깐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네, 바세바를 통해서 유혹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회개하고 바로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잘 된다, 높아진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돼. 마음을 낮춰야 돼요. 네. 괜히 마음을 그냥 탁 놨다가 잘못하면 마귀들에게 뭐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명예적으로 막 이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에 얼마나 나 자신이 부인되어질 수 있는가.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때일수록 나를 계속 내려놓도록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다. 그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는 거. 뭐 계속해서 말씀을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선교회는 계속 이제 십자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지는 방법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는 거. 얼마나 이제 죽어지냐에 따라서 나라는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영적으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천국 생활할 때 그 자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예요. 또 죽이려고 달려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육신이 천국 생활하는데 자체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자아, 나의 과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천국 생활하는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핍박해. 나를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천국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가나안 7 족속 같은 그런 존재가 천국 생활은 나에게 존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죽지 않으면 계속 가시가 돼 있고 또 계속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육신적으로 찾아온 거, 경험적으로 찾아온 거, 나라는 모든 것들이 요소마다 모든 이렇게 내용들마다 얼마나 죽느냐, 그것이 나를 온전한 천국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 우리 속에서 다 내어쫓고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말씀으로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완전하게 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나를 쫓으라.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이제 주님을 쫓는 것은 주님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삶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갔던 대로 그 삶을. 자,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숙제를 낼까요? 알려드릴까요?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 근데 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교인이 될 것인가? 성도가 될 것인가?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기준은, 나의 삶의 기준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건가 알아지길 원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멈춰지고, 나 때문에 목사라는 욕하는 것들이 멈춰지기를 원한다. 나는 그게 삶의 목표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 나의 기준은 그런 삶이다. 그래서 내가 착하다 선하다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 그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닮.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가면 돼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 중심,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 이 말씀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천하를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지, 천하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천하가 아니라 천국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잘 부인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잘 지고 내가 죽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잘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귀한 뜻이 아버지 온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고 예수 믿는 그 삶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